우리 상음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세금과 수음이 다 하고 나면은 몸도 자재롭고 마음도 상당히 자유스럽고 해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뭔가 더 나은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탐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하는 그 자체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사실은 이루겠다는 그 욕심이 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배격합니다. 10가지가 전부 탐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고 경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 좋은 방편을 갖다가 이렇게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탐하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고 묘한 선정에 원만하게 들어가서 밝게 드러난 산마제 가운데 마음이 원만한 밝음을 좋아하여 산마지에 들면은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더 나은 걸 원하는 거는 그것이 산마지에 드는 거거든요. 그 정교한 생각을 날카롭게 돋우고 뛰어난 방편을 탕내어 구하느니라. 이런 그 탐심을 가지면은 바로 그 틈을 노려가지고 기다리던 천마가 하늘의 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여 그 사람의 입으로 경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그럼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술법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거기 그러한 소위 이제 여기는 귀신을 보내가지고 거기 귀신에 들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뛰어난 방편을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에 걸린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 앞에 와서 설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설법하는 동안 그 형상은 잠깐 사이에 비구로 빈하여 그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재석으로 변하여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구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두운 방에 자면서 몸으로 강명을 내기도 하느니라. 저는 가끔 이래 못된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아니 마에 걸리도 좋은데 내 몸에서 강명이 한번 나봤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실제 수행을 하면은 어떤 현화도 많이 일어나고 몸에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내 몸에서 진짜 막 빛이 나가지고 어두운 들어가도 다 흔히 보이고 지금 우리가 해와 달과 등을 왜 허망하다 그러죠? 부처님의 그 강명문 허망하다 소리 안 나는데 해와 달과 등은 왜 허망하다 그러죠? 그 중에서 해와 덕이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빛을 발휘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허공이 또 혼매하다고 하거든, 허공을요.
혼매에서 허공이 생긴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색과 공을 이야기할 때 공이라고 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공에는 경계를 만들어봤자 그 경계가 이 공을 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해매하다는 것은 해가 없으면은 어둡고 해가 있어야 밝아지고 이 달이 있어야 밝아지고 달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그래서 허공은 해매하다 그러거든요. 예. 허공이 해매하다는 것은 그런 해매하기 때문에 허공이 있다고도 그렇게도 이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에 설명해 보면 또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매한 게 무슨 말이에요? 어둡다. 이 해가 어두울 해자 매다는 우리가 우매하다 할 때 매자거든 그게요. 그걸. 예. 그게 허공이 해매하다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해와 달과 이 등은 끝이 있는데 부처님의 강명은 끝이 없거든요. 해가 언제 끝나냐 했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게 해의 수명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해가 지금. 예. 언제 끝날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물리학자들은 그게 다 계산을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강명을 내기도 하느니라. 이 선남자는 어리석고 혼미하여 스스로 보살로 착각하고 이게 거기 와서 설법을 하는 사람이 보살로 착각하고 그 교화를 믿는 가운데 그 마음에 방탕하게 흔들려서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여 몰래 탐욕을 행하게 되느니라. 깨닫고 보니까 내나 부처나 이래 그러고 내나 조사나 그러면서 실제 궁극적인 데 이루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함부로 이 말씀들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요 근처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나 불상을 갖다가 훼손하는 그 엄청난 진짜 가보를 가져온다 그러죠. 또 입으로 재앙과 상스러운 일의 변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앞날도 보이잖아요. 본인의 숙명들도 알고 앞날도 다 보이는데 다른 사람 것도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덜 떨어지면 자꾸 입이 간지러워서 자꾸 말이 하고 싶어지거든요. 또 그런 말 해야 절이 운영되고 이게 뭐 포교당이 운영이 되니까 또 가끔 또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불교 TV 살려본다고 이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3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이 30억은 네가 책임져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궁금한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래서 저는 원불 조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내가 이국 살아서 원불 조성한다고 하면 부처 팔아가지고 부처 장사한다고 맨날 야단치고 하는데 네가 여기 와서 부처 판다고? 그러면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야단치길래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또 그 이튿날인가 며칠 있다 또 가서 저 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야단치고 그러길래
어디 다니면서 이수덕이처럼 제일 말 안 듣고 못된 놈이라 저 욕하고 다니시라고. 저는 한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니, 단순하게 그게 이 원불 조성해갖고 불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연불이라는 말이 뭐냐고. 부처님을 항상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연불인데 그게 이제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건데 사실 원불 한번 조성하는데 참여하고 나면 어디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다. 그러면 그게 안 잊혀지거든요. 예. 거기에 심어주는 그 자체가 진심을 심어주는 거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관세음보살님을 원불을 아마 조성에 참여했으면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그 기운이 항상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염력이 닿는 곳에 다 기운이 그 기운은 흐른다고. 우리가 부처님만 생각하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속 생각하면 계시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그 부처님 생각만 하고 계시 보세요. 부처님의 그 원력과 그 좋은 기운이 우리 몸에 저절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사물이 제대로 보면 판단력이 제대로 돼요.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일이 저절로 잘 되게 되가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필연이지 우연은 아니거든요. 예. 운이 좋아서 잘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운이 좋아서 잘못된 판단이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좋은 판단을 하게 된 근원을 찾아보면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봐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일을 진행하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기도하는 목적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좋은 기운이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전해지면은 시험 준비하는 손자나 손녀가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요한 그 마음이. 그러면은 한 시간에 50페이지도 못 읽던 손자, 손녀가 60페이지, 70페이지, 100페이지도 읽어 나가요. 그러면 학습 능률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다 그런 그 원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이지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건 없어요. 운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운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항상 염불을 해야 되는데 그 염불을 하게 만드는 것이 원불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은 잘한다 그러면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니한테 줬다. 그러면 얼마짜리를 할래? 자 흥정이 현자 들어오는데 저는 100만 원. 그럴 때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때 미국에 그 무슨 뭐 리먼인가 해가지고 한참 세태가 안 좋아가지고 30만 원짜리 만불로 하라고 그러다 저는 못합니다. 만불짜리 3,000명은 내가 모집할 수 있어도 30만 원짜리 10,000명은 나 능력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기가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3,000불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 한 5,000불 이상 해가지고 한 50억 이상 돈 불사에 저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대 스님이 모임에 가니까 스님 한 3,000불 다 돼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 시기가 언젠데 택도 없는 짓 하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더라고. 여기 뭐 할인가인가 그 뭐 행사 있는데 제가 갔더니만은 오셨길래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만 그래 면박을 주더라고. 그래 한참 있다가 그때 언젠가 모르겠다. 3,000불 딱 되었는데 가서 행사에 갔대. 그때 거의 마침 3,000불 다 돼서 3,000불 다 됐습니다. 딱 그럴 때만
아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불교신문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신문에 내고 나니까 나중에 또 나무라는 분들이 있더라고. 3,000불 다 했다고 막 더 이상 참여 안 할 텐데 왜 3,000불 했다고 떠들었냐고. 그런데 사실은 끝에 와서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 원을 계속 잘 세우고 그 기운을 받으려고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해야지 뭐가 되겠다고 내가 무슨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신다든지 자그만한 걸 보고 내가 성불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전부 마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50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수행하면서 늘 이런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전생에 이렇게 살아서 지금 사는 게 저렇구나 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잘 인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는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홀랑 빠지잖아요. 빠져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돈만 갖다 바치면 잘 되는 줄 알고 자기 수행을 해야 잘 되지 돈 갖다 바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덕이 쌓이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가짐입니다. 예. 전에 저기 과천하고 몇 군데 다니면서 절에 가서 법문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리를 하면서 그래도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에 와야 신심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 원리를 가르치면서 자꾸 모이도록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면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이 이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포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늘 조금 듣기에 거북한 소리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계기가 늙어서 마로 변한 경우이니라. 상스러운 일의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증을 내어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은 제자와 스승은 함께 왕법의 한란에 빠지게 되느니라. 너가 마땅히 미리 깨달아 안다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한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경력을 한번 세우려고 이렇게 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탐구 경력. 이것도 이런 경력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이게 비유가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불교 대학원에도 가면은 6개월만 다니도 사각 모자 씌워가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떨 때를 보면은 포교당을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도 이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잘 알고 쓰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돼요. 되는데 이제 너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치우치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방탕한 놀이를 좋아하여 그 정교한 생각을 날려 경력을 탐내어 구하느니라. 이때 틈을 노려 기다리던 하늘의 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느니라. 그 앞에는 답이 가고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경법을 설하게 하고
그 사람 역시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며 저 경력을 구하는 선남자에게 와서, 그러니까 내가 열반을 얻겠다고 그러한 그 탐심을 넘어내면은 이렇게 마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를 펴고 법을 설하느니라. 설법자의 형체는 변함이 없으나 법을 듣는 사람은 홀연히 법의 연꽃에 앉아 온몸이 황금빛 덩어리로 변한 자신을 보느니라. 이 수행하다 보면은 이게 빛깔도 여러 가지로 본다 그래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푸른빛 보는 사람, 푸른빛은 뭐 어때서 푸른빛을 보게 되고 붉은 빛은 어때서 붉은 빛을 보게 되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빛깔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예. 그리고 청중들은 각각 이와 같은 모양을 보게 되니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하느니라. 이 선남자는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로 착각하고 그 마음에 음욕이 넘쳐 흘러서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여 몰래 탐욕을 행하게 되느니라. 또 입으로 부처님의 출현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여 어느 곳의 누구는 당연히 어느 부처님의 하신으로 오셨고, 우리 국내도 지장보살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어느 보살로서 인간을 교화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느니라. 그 사람은 직접 보기 때문에 몹시 애타른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사이에 삿된 견해가 몰래 일어나고 지혜의 종자는 소멸하느니라. 이 무서운 소리죠. 이것은 발기가 늙어서 마로 변한 경우이니라.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정을 내어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 제자와 스승은 함께 왕법의 환난에 빠지게 되느니라. 너가 마땅히 미리 알아서 깨달아 안다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예. 여기는 개합한다는 것은 서로 개합이 뜻이 뭐죠? 서로 부합하다, 일치하다. 우리가 개합을 하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여여지와 여여리가 개합하는 경우. 예. 여기 개합하는 걸 너무 이렇게 여기에 욕심을 내도 안 된다는 경책의 말이 탐구개합입니다. 선남자가 수음이 비고 묘하여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고 원만한 선정이 밝게 드러난 산마제 가운데 마음에 면밀한 개합을 좋아하며 딱 맞는,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실제 우리 만년필 뚜껑을 닫으면 딱 맞듯이 그런 거를 이제 개합이라고 해요. 그 정교한 생각을 깨끗이 하고 완벽한 개합을 탐내어 구하느니라. 이때 틈을 노려 기다리던 하늘의 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붙게 하여 그 사람의 입으로 경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며 개합을 구하는 선남자께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느니라. 요건 뭐가 잘못된 것 같네. 예, 그거는 두 번째 주신 그 4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계합이란 마음과 이치가 서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아래는 중생의 근기와 부합함이다. 공과 소공이 멸해졌을 때 저절로 이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공과 소공은 말하자면 추와 객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선정 중에 마음이 맑고 고요하며 깊고 넓은 생각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이치와 개합하기를 구한다. 수행인이 그 개합하기를 탐하는 마음을 내면 마가 그 묵계의 모습을 드러내어 현혹한다. 여기는 묵계는 제대로 그게 개합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개합을 말합니다. 이 마는 오신통을 한 매기이다. 이게 이제 이매 그러면 도깨비를 이매라 그러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깨비 종류를 보면 되겠습니다. 법을 듣기 전에 마음이 저절로 개화한다는 마력이 발동하므로 마음이 잘못 깨달아 스스로 바른 지혜를 얻었다 하거나 신통을 얻었다고 하니 모두 마의 장난이다. 그 결과 부처님 유리를 파하고 탐욕을 행한다 라고 한다. 색계천에는 여자가 없는데 부처가 어떻게 남녀의 모습이 있겠는가? 이 질문은 왜 나오느냐? 우리가 세금이 공한 걸 알았으니까 세금이 공한 걸 아는 자리에는 남녀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색계천에는 남녀가 없는데, 뭐 여자가 없는데 했는데, 그 남녀가 없는데 부처가 어떻게 남녀의 모습이 있겠는가? 이렇게 설하는 수행인은 신도들을 이끌고 탐욕을 행하며 업욕이 보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다. 그게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그 약간 오류가 생겨서 그 오류 생긴 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잡아가지고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혹시 좀 미흡한 게 있다든지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해지. 그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해지라 그럽니다, 이게. 그게 이 간자도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건곤할 때 건을 이렇게 쓰는데 간해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혜가 이게 우리 그 세속의 지혜가 완전히 말란 그런 경지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간해지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십지보살 지나고 나서 금감 간해지라고 또 나와요. 있는 은경에는.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깨달았다고 내가 지혜롭다는 생각 그것마저도 없어진 간해지를 2개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데서는 2개를 안 쓰는데 은경에서는 그렇게 2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십지보살까지 가고 나면은 사실은 십지보살 마지막이 법은지잖아요. 법은지에서는 거의 이제 뭐 성불의 단계에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 다시는 떨어지질 않거든요. 예. 그 7지 이상 마다면 다시는 십지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윤회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예. 그런데도 이
법원지 지나고 나서 건강간해지에 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 법원지까지 하면서 세속교육으로 출세관에서 수행해서 얻었던 그 자체마저도 전부 내려놓아야 되버립니다. 예. 이미 내가 안다는 생각 갖으면은 이미 상대적인 게 되어버리거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간해지 거기 여기서도 시금 마장 공부할 그때쯤 되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더 좀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행음하고 시금 이렇게 좀 들어가면 조금만 예습을 좀 해가 오시면은 저는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이거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렇게 마장에 걸리는 수행자들은 주로 어떤 수행을 하다가 공기에 이르러지는 마장으로 가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여기는 참선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는요. 이게 이제 선정 수행 중에서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의 한쪽으로 기울으시면은 이런 마장이 온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은 이거는 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왔다. 아니면은 해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왔다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지간 상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선정 수행 때 일어나는 수행을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가나선도 대단히 맞습니다. 가나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두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갖다 다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가 덩건 그게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을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사실은 뚫어나가는 이먹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유망소하기 위한 게 이먹고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왜 이 자리에 태어났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가 역류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본으로. 예? 그 지금 전부 역류하는 공부를 회광반조하는 공부거든 그게. 그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전부 다 그런 수행, 참선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는 능언경이 선종의 소위 경전으로 하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교에서는 또 자기들이 밀교 또 경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능언경은 밀교부에 있습니다, 이게. 예. 반야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부 참선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마장들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은 아한경에다 보면 마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지도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천태종의 그게 아까 그 뭐 묻고 지간 무슨 지간이고 천태지간 거기에도 보면은 마장에다 천태지간은 원래 이제 참선 저거니까 그런데 그 아한경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한경도 거기에 다 아한경에서도 다 그 안반수의경이 거기도 일종의 그 저기 소선경전이기 때문에 저 처염처경, 염처경, 사염처경하고 거기 전부 다 안반, 잠재 아한경 그때 비슷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참선이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거기 어떤 그 방법이 다 달랐죠.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해당되기는. 하다 보면은 자꾸 몸에 변화가 오면은 사실은 좀 우쭐해지잖아요. 저도 뭐 이러다 보면은 막 온몸에 기운이 확 들어오고 등이 훈훈하게 되면은 아이고 오늘 공부가 잘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거든. 내가 목사들하고도 저 원래 미성교통에 고등학교는 미성교통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도 목사들도 많고 이제 후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농담하는데 나는 아침마다 할렐루야 해야 된다. 내가 참선하면서 그러기는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공장에 일도 있고 마침 또 시골에 우리 시조 산소 시제기도 하고 제가 저희 정치인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했는데 다음에 꼭 보충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